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춘천 지역에 많이 확산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속히 성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각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서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듣게 됩니다만은 그런 글을 쓰신 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적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그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욕구도 피하고 천국도 가고 동시에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1위로 둔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후순위로 결코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역시 거기에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하기를 둘 다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둘 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 다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늘 살면서 경험하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욕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뺄셈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님이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우스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보기에 좋은 알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화의 과정과 같다고, 부화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은 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고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화되지 않으면 어느 냐로 썩고 맙니다. 그 알은 아름다운 그리로일 수가 없어요. 결코 그릴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아오르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우리는 성화만 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천국 가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즉,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믿음을 갖도록 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법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믿음만 갖게 되면 그것은 자동이에요.
알이 날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부화하는 과정만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게 되는 거예요. 즉 성도는 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바라는 부화되는 것, 알에서 깨어나는 것, 이걸 바라는 것이지 알이 날려고 애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로이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중심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거 알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믿음의 제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니까 맞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심 쓰듯이 떡 몇 조각 주님께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인심 쓰듯이 시간 좀 내어드리고 인심 쓰듯이 어떻게 뭘 좀 해드리고 인심 쓰듯이 우리가 믿어주고 인심 쓰듯이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주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날아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매진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둘째 시간이죠. 믿음의 덕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8절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늘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음의 덕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8절 중심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이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둘째로 이런 7가지 덕목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덕목인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을 건너뛰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 역시 8절에서 이런 것 말하고 있듯이 5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믿음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이런 것을 읽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했고 9절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예체가 깨끗하게 하심을 잊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보고 멀리를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발뿌리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현실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현실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춰 살아간다면 바로 그가 이와 같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맹이다고 말이죠. 모르는 지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현실만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5장, 마태복음 5장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팔복이 나타나게 되죠. 그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밝은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현재 얼마나 되시나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시력이 좀 저하되어지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1.5에서 2, 벌써 높은 사람들은 2.5까지 가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몽골에는요, 보통 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바라보니까 그 시력 그만큼 발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의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몽골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야가 틀리든지. 대단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죠. 옳지요.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아무리 천문학을 연구하고 천체에 성능 좋은 천체 만원경 가지고 건너갈지라도 안 보인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맹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비록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천문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천체를 연구하지 않더라도 현실의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모든 이 자연의 질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해서 그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은 자 같은 말이죠. 모세 같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노안이 올 수 있고 그 후에도 올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남녀를 통틀어서 45세 전후부터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45세 때 노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셔도 60, 70, 80 넘으셔도 눈이 밝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45세 이전에도 벌써 눈 침침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노안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년간 그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인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동편, 즉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 누고산에 올라와서 멀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죠. 멀리서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 육신의 눈으로 그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시력이 좋을 때요, 좋은 새벽들 읽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그 육신의 눈, 육안도 밝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영안이 밝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부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열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모세, 아브라함, 노아, 사라,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확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저기 보이더라고 말이죠. 영으로 보니까 보이더라고 말이죠.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면 마음으로 보니까 보이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나갔다 그 말이죠. 환영, 저기 보인다, 반갑다, 환영하며 나갔다 그 말이죠.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덕목들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의 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그런 것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중에 가장 장수한 사도, 즉 그래서 장수했다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었던 사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까지 남아있었던 사도답게 성경 가장 마지막 책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로마의 대박해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담모 섬으로 귀양살이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황량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어요. 그냥 메마른 들판이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밖에 글쎄요. 담모섬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외롭고 사람도 없고 아무 화려한 것도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다른 때도 그렇겠지만 담모섬에서 더욱더 요한의 눈이고 그래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분이 보이게 되고 들리는 게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보이니까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화려한 것들을 보여요. 너무 많은 것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세상적인 그 보는 것들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상적으로 들리는 것들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천국을 보고 하나님 볼 수 있고 마땅히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에 죄를 깨끗해 하심도 잊었다. 현실만 바라고 살아간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이 그 결론 부분인데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5절에서 7절까지 믿음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 이것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9절에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으로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느냐면 더욱 힘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기본은 하지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면서 사시나요? 어떻게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더욱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뺄셈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덧셈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를 바로 알아서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덧셈을 해 나가야 될 것 그리고 힘써 이것을 덧셈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마시고 더욱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에 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기록해서 그 공동 서신호를 띄우는 그 교회들만 바라볼 때 그렇겠습니까? 오늘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춘천 성산교를 바라볼 때도 역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더욱 힘써. 이것을 우리의 매리에 못 박아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힘써.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시 C.S. 로이스의 글을 통하면 우리는 예쁜 아인 상태로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결국 알은 썩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야 하는 알이 아니라 부화해야 하는 알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알이 부화해서 다시 알을 낳고 다시 낳은 알이 또 부화해서 또 다시 알을 낳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종족이 번식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종이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종이 더 부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과정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게 어불성설이죠.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더 힘써 너희 부르시는 것 같은 것은 끝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그 결과, 그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그 보상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서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적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 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즉 이를테면 이제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내버려 둔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고 또 천국에서도 좋은 것을 얻고자 원하는 것,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마사 형통사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그런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중심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부터 사실 이런 것들을 뺄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리매김하면 영적인 것이 밀려날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것을 뺄셈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매김이 그것을 주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이제 추구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렇게 바라면서 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대신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자리매김을 해버린다면 계속 뺄셈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밀려났던 후순위의 주님을, 후순위의 하나님을, 후순위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덧셈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욱 힘써 굳건하게, 더욱 힘써 굳건하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옛적에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물질 문명이 너무 우리를 막고 있잖아요.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손영원 목사님은 그의 책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리는 여러분 그 유리를 통해서 밖을 만들어내다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선명하게 내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유리에다가 은칠을 하면 나 밖에 보이지 않고 은칠을 긁어내면 다른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참 소중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하는 사람은요 많이 안 보여요. 내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 긁어내면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주인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이 세상의 재물은 주님에 의해서
부림을 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건 우리가 조절해 나가야 돼요. 아니, 애당초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리면서 살아야지 이것들에 부림을 당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께서도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면 주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인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하면 이 같이가 무엇이에요? 10절처럼 꼭 힘써 너희 부르심과 뜻가슴을 굳건하게 하게 되면 그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충분하게 온전하게 보장된 보상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넉넉하게 주실 것도 우리가 못 받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의 덕목을 쌓으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되고 8절처럼 이런 것을 읽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서 10절처럼 꼭 힘써 믿음을 굳건히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11절 같은 믿음, 어떤 믿음? 도배운 믿음의 소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초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천지로 있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어서 세상에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